승리와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아브라함, 승리와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또 현장 예배를 다시 재개하면서 어떤 신앙,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아브라함에게 길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의 두 가지 선택을 함께 보았죠. 롯은 돈, 욕망, 물질을 쫓아서 소돔으로 가서 결국에는 전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롯의 선택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비록 롯이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또 절대적인 하나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이 사랑과 믿음을 선택해서 롯이 끌려간, 롯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으로 달려나갑니다. 318명과 함께 동네 이웃과 함께 달려가서 밤에 급습을 하게 되죠. 바보같이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일 아닙니까? 318명 아주 작은 숫자 가지고 그돌라오멜, 당시 북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지배자입니다.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 아닙니까? 그것도 동맹에서 4개의 왕이 있는데 그들의 뒤를 쳐서 결국에는 롯과 사람들을 구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사람의 모습, 두 사람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얽매여 사는가? 이것을 되돌아보고 아브라함처럼 얽매이지 않는 자유,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승리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아멘. 승전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두 사람이 온 거예요. 먼저 소돔 왕, 그리고 두 번째로 살렘 왕 멜기세덱, 두 사람이 각각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다. 소돔 왕 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먼저 소돔 왕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소돔, 전쟁에서 패한 왕 아닙니까? 그냥 패한 정도가 아니라요, 역청구덩이에 숨어서 겨우 자기 목숨만 부지하고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빼앗기고 재물도 다 빼앗겼던 인물이 바로 소돔 왕입니다. 부끄럽게 살아난 왕이지요. 이름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이 14장 초반절에 보면 베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라가 어떤 뜻이냐면 악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가 승리한 영웅 아브라함에게 21절 말씀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전리품은 네가 갖고 사람은 나한테 보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소돔 왕이 아니고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승리한 사람은 모든 권한, 전리품과 사람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승리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소돔 왕은 지금 겨우 부끄럽게 자기 목숨 겨우 하나 살아난, 자기 백성들 다 뺏기고 자기가 가지고 다 뺏긴 사람인데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명령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아브라함이 가져라. 먼저 마땅히 찾아와서 감사하고 승리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 소돔 왕은
명령조로 명분도 없이 지금 아나무인 교활하게 아브라함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살다 보면 소돔왕 베라와 같은 아나무인 교활한 사람, 명분도 없고 수작을 부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돔왕 베라는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지요. 실상 소돔왕 베라가 사람이 필요했을 거예요. 왕이니까 혼자서 이 나라를 이끌 수는 없으니까 노동력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요구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이 요구하는 대로 사람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사람은 주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아주 못된 인간이네. 아브라함은 아마 뒤에서 이렇게 교활하게 아브라함을 깎아내리고 아브라함을 뒤에서 욕했을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이 소돔왕 다음으로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아멘. 살렘왕 멜기세덱, 아브라함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을 뿐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지금 맞이합니다. 야습을 하고 밤새 전쟁터에 지치고 배가 고픈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요. 19절 2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수고와 헌신을 칭찬하기보다 먼저 무엇을 했느냐? 전쟁의 승리자는 너 아브라함이 아니야.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셔. 지금 이렇게 멜기세덱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왕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소돔왕의 고백은 네가 승리했어. 네가 전쟁의 승리자 맞는데 그런데 전리품은 사람은 나한테 주고 전리품은 너 가져. 이렇게 교활하게 다가왔던 거에 반해서 멜기세덱은 아주 직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승리자는 너라고 착각하면 안 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승리자셔. 지금 그렇게 멜기세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대체 살렘왕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살렘, 예루살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평화이지요.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입니다. 평화와 의가 공존하는 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의 문제는 대다수가 평화는 있지만 의가 없거나 공의를 강조해서 평화가 없거나의 문제예요. 대통령들이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지. 자꾸 공의, 옛날 거 따지지 마, 역사 따지지 마. 우리끼리 다 같이 잘 지내면 돼. 평화만 강조한다거나 아니면 공의를 세워서 다 자르거나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이러니까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살렘왕 멜기세덱은요, 평화와 의가 함께 있는 왕이래요. 이상적인 왕 아닙니까? 거기다가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래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나누어져 있지요.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평화와 의의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감당한대요. 거기다가 또 멜기세덱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잖아요. 전쟁의 승리자는 아브라함 네가 한 게 아니야. 너는 무모하게 나갔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갔을지 모르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멜기세덱이 지금 그 역할을 다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창세기 지금 그 초반에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멜기세덱으로 예표했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진정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 예수님,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것이죠. 히브리서 7장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구속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은 어떻게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이 구원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롯을 구원한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롯이 어때요? 하나님을 배신했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쫓아갔습니다. 욕망을 쫓아갔습니다. 돈을 쫓아서, 화려함을 쫓아서 갔어요. 아브라함을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롯을 찾아가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고 바르고 뭔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롯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욕망을 쫓고 물질을 쫓고 세상을 쫓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여기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설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오늘 두 사람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소돔왕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자세입니다. 오늘 22절부터 2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소돔 왕에게 고백합니다. 말합니다. 전쟁은 당신과 나와의 사건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리품 모두가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전리품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셨기에 생명을 구원하여 이미 받으셨기에 전리품을 다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리품은 하나님께 소용이 없고 나에게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 전리품 때문에 당신에게 받아서 부유하게 됐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 듣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유케 하시는 분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안 아깝겠어요? 당연한 권리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싸워서 쟁취한 것 당연히 아브라함의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 자신의 가져야 될 당연한 그런 축복을 양보하는,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얽매이지 않고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렇게 멋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온다. 애굽에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자기 살려고 와이프를 동생이라고 속여서 와이프를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큰 부를 바로 왕에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하지 못한 영적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와이프를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와이프를 돌려받는 과정에 와이프를 팔아서 받은 부는 돌려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복되게 되는구나. 내가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권리를 얽매이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자유가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전리품 욕심이 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가 더 중요한가를 알았던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알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요, 내 권리에 그냥 꽉 얽매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멋진 인생,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렇죠. 손해보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얼마나 나에게 좋을까? 나에게 유익이 무엇일까?만을 계산하지요. 섬기고 헌신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찾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거나 포기하려고 하거나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권리를 침해당할 때 분노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이것에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합니다. 섬김과 헌신의 자리는 가지 않아요. 어떤 경우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고발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안중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내 권리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니까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이번 주에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 공부하는 공부가 있어서 한 오후 시간 한 두세 시간을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십자가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첫 번째는 십자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대속의 의미,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대속. 이 대속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사단 권세를 이기신 능력, 이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의 상징입니다. 여기에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쫓아야 될 제자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말 다 묵상하고 잘 가지고 있는가, 이거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해졌어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사단과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과 싸우거나 마귀와 싸우지 않아요. 눌려있지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늘 눌려서 신앙생활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마귀의 권세를 이긴 것이라고 아는 성도들, 거기까지 간 성도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과 싸워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멈춰 있으면 방종하게 돼요. 나만을 위해 사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무인입니다. 자기 주장을 강조해요. 어디 가서도 자기를 내세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단 권세 이기셨다. 거기까지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십자가는 제자도라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쫓아야 될 십자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십자가의 도, 제자의 도만을 너무 강조하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되지요. 답답하고 괴롭고. 그러나 이 세 가지가 함께 조화가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 예수 쫓는 신앙인,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요, 이 세 가지 십자가 의미를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만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 능력이 받았다면 나도 예수 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제자가 되면요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까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하니까 이 놀라운 은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멜기세덱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소돔왕 베라, 교활한 그런 소돔왕 베라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전쟁의 진정한 승리, 구원자는 내가 아니고요, 당신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맞습니다. 지금 그 믿음을 실천으로 보인 거예요. 그것이 정말 맞습니다라는 것을 11조를 드리면서 보여준 것이지요. 11조는 율법 전에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전체 성경의 흐름에 가장 신앙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소돔 왕에게 고백한 고백과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행동한 행동의 시점이에요. 뭐가 우선입니까? 뭘 먼저 했어요? 고백을 먼저 한 게 아니고요. 소돔 왕에게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먼저 11조를 드려요. 먼저 행동해요. 실천해요.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한 것을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아니고요. 진정한 예배의 요소는 내가 한 것을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습니다라는 것을 와서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된 예배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이건 각오예요. 각오는 예배의 요소가 아닙니다. 고백, 컨페션은 뭐냐?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그걸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각오가 아니라요, 고백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물질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어요 라는 것을 실천하고 와서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했던 거예요. 먼저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물질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그리고 나서 소돔왕에게 고백한 거예요. 그게 온전한 예배의 요소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멜기세덱 앞에서 실천했습니다. 11조를 드렸던 것이지요.
고백은 소돔 왕에게 있습니다. 실천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믿음의 요소예요. 우리는 잘못 종종 오해합니다.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천한 것을요,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복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외식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외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요소는 반드시 실천과 고백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실천은 하나님 앞에 하지만 고백은 사람 앞에 하는 이유가,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소돔, 내가 승리한 사람, 내가 승리자야 라고 말하는 세상과 승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말하는 살렘 왕, 세상과 하나님 중간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지요. 중간에 서 있습니다. 소돔과 살렘 사이에 서 있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기간이 그렇습니다. 실천은 말보다 물질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물질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결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설명하자면 굉장히 따뜻하게 말하면서 인색하게 구는 사람보다 무뚝뚝해도 넉넉히 베푸는 사람에게 우리는 진정성을 느낍니다. 틀림없지요. 물질의 씀씀이, 그의 물질의 씀씀이를 보면 그의 내면,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지요. 신앙은 영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인 동시에 물질적인, 매우 물질적인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함께 지니고 있지요.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몸이 아프면 영혼도 시들어요. 신앙은 매우 영적이고 물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말씀하셨잖아요.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만약에 영적인 것이라면, 영적인 것만 신앙생활이라면 예수님 왜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물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물질적인 육적인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찢어 피를 흘려 육적인 것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중요하지라는 이야기는 완전한 진실이 아닙니다. 마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과 구체적인 실천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실천과 고백이 동반되는 것이지요. 실천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발전하여 성장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퇴보하고 있습니까? 참된 신앙은 조금씩이라도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러나 과거보다 나는 더 영적인 부분에, 물질적인 부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예배 시간에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주인 되셔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